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요,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우는 지혜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주신 공동체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 결혼의 한쪽, 그러니까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주보에서 이 설교 제목 아내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딱 보시고, 야, 나는 오늘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오늘 예배 이 주제가 나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셨나요? 그러셨으면 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 주제 같은 경우도 결혼이란 주제도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직 난 결혼과는 거리가 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설교 주제를 보고 조금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난주도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연합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의 연합인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요, 여성이자 또 결혼하신 분들인 아내, 그런 아내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그게 가정이 됐든 또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공동체 내에서 아내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아내의 역할을 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걸 좀 짚어보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우리 시대의 문화, 우리 시대의 이 가치관 속에서는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부터 한번 이렇게 딱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드리는 설교가, 나누는 설교가 교회 밖에 있는 현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였거든요. 자, 일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소리 키워주세요. 안 나나요? 네, 자막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시 보여주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약간 제가 과거에 한때 연극했었습니다. 네,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혹시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와이프가 친정에 가갖고 지금 천국에 계시네요. 저희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저게 한 6분짜리 영상이에요. 근데 막 중간에 도둑도 들고 막 그래요. 막 도둑이 와갖고 막 이렇게 집안을 막 털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 집에 혼자 있던 남편이 가갖고 얘기를 합니다. 저 지금 와이프가 친정에 갔는데, 그랬더니 도둑이 굉장히 곰성한데,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저 영상을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저와 비슷한 내용의 아내에 대한 영상이 한 6, 7개 올라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저 영상 조회수가 몇 만이실 것 같아요? 몇 만일 것 같아요? 600만입니다. 자, 그리고 저것과 비슷한 조회수가 수백만짜리 영상들이 저 채널에 6, 7개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만큼이나 우리 시대에는 아내들에게 사실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거죠. 어떤 누명? 아내들은 뭐다? 집에 있으면 남편을 어떻게 한다? 잔소리한다, 귀찮게 한다, 힘들게 한다, 아내와 함께하는 건 구속이다, 나의 자유가 속박받는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다 이렇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한 번쯤 질문해보고 의문을 품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시대의 문화가 아내들에게 더 씌우고 있는 이런 누명이 정당한 건가? 진짜 아내들은 그런 존재인가? 남편을 귀찮게 하고 막 옆에서 계속 뭐 하라고 시키고.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아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아내들뿐 아니라 아내의 역할을 맡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내는 이래야 해, 이런 게 아내의 역할이야 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약간 여러분의 이 마음의 시계를 죄송해요, 될진 모르겠지만 조선시대로 살짝 이렇게 되돌려 보세요. 마음의 시계를 나는 조선시대의 선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뭔가가 이상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잠언 14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제가 왜 여러분의 시계를 조선시대로 돌려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드렸냐면요, 지난주도 그렇고요, 뭐 결혼, 뭐 아내, 남편, 이런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 저 같은 설교자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독교적인 가정관, 기독교적인 결혼관, 기독교적인 아내 남편관과 우리 한국 사회의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보다 깊게 이렇게 퍼져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어때요? 혼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유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요.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되고,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돼. 여러분, 저 오늘 방금 전에도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이 조금 흘락흘락 그랬어요. 네, 막 이런 가치관을 강요하면서 이게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잠언 14장 1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뭘 세운다고요? 집을 세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혼동에 절대 빠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 옛날 소설에서, 옛날 문학 작품에서 가세가 기울었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집안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집안의 분위기나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릴 때 가세가 기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세를 다시 일으키는 것,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전통적으로 누구의 몫일까요? 그렇죠? 그 집안에 있는 아들, 특별히 장남의 몫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집을 세운다고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대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금 성경에서 말씀한 그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집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나 수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했던 집은 뭘 의미하냐면 가정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뭐 부모님, 때때로 다른 가족들까지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 집일 겁니다. 그럼 가정 공동체를, 이 집으로서의 가정 공동체를 여인이 세운다라고 했을 때 세운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요?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의 필요가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 남편, 자녀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입히고 먹이고 때때로 내 마음을 선물로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아내의 가정을 세우는 모습, 가정을 돌보는 이런 모습은요, 누구로부터 따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따온 겁니다. 자, 슬라이드 그 다음 제가 그 어려운 헬라어 써놓은 거 보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글 써 이런 거 설명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TMI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죄송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집이라고 하는 말요, 성경을 썼던 이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집을 오이코스라고 해요. 오이코스. 영어 알파벳이랑 그래도 비슷하죠. 근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경제 또는 경영을 뜻하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을 살림을 잘 하는지가 오이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좀 더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집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집,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이코노미아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나님도 뭐다? 살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 그들에게 뭐를 준다?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사실 뭐냐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내가 그렇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자, 방금 읽으신 구절에서요,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만들면서 그 여자는 뭐다? 남자의 돕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 다른 번역본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돕는 사람 또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개 혼동하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적 가치관과 유교적 가치관을 혼동할 때 가장 많이 잘못 해석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어. 돕는 사람을 만들어졌어. 아, 그러면 뭐 그런 거네. 뭐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있는 거네. 여자의 삶의 목적은 이 남편을 돕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의 부속품이 여자인 거잖아 라고 해석하시면 뭘 헷갈린 거냐면 기독교적 가치관과 유교적 가치관을 헷갈리시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성경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도 TMI가 필요한데요,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거 나온 거, 막 글씨가 막, 그쵸, 죄송합니다. 자, 그 히브리어로 돕는 사람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체르 크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뭐 이거 못 읽으셔도 돼요. 돕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돕다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그냥 성경에서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가 있죠, 그쵸? 내가 이 사람을 한 대 쳤다라고, 죄송해요,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 한 대 쳤다라고 생각했을 때랑
말했을 때랑, 내가 이 사람 한 대 때렸다, 이 사람을 폭행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돕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 돕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일부러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실 때 쓰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이렇게 마주 서 있다,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인데, 자, 이 두 가지 뜻을 합치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아내는 남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움을 주도록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사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대신해서 아내와 나란히 어깨를 하고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도움을 주는데, 그게 그냥 인간으로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서로가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서로를 향해 대신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남편이고 아내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도움의 모습이 커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들이 대부분 가사노동을 했죠. 그리고 남편들은 대부분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식기세척기가 엄청 유행한대요. 저도 좀 사고 싶어요. 왜요? 저희 집에서 설거지당, 물론 제가 막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제가 하고 있는 가사노동이 그거예요. 뭐? 설거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전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냐면 서로 도움을 주는 형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문화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근데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본질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님께서 주어야 할 그 도움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이다 라고 하는 그 본질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로 산다라고 하는 건, 또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아내의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도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 쓰라림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 앞에 마주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저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는 일단 피하고 볼래. 근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손길로 어떤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눈물의 자리, 삶의 깜깜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마주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주서서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내가 뭔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주님의 자녀로서 서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아내로서, 아내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선물이 찾아올까요? 제가 일부러 표현을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선물은 그런 거죠. 내가 그걸 열심히 해갖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냥 누군가가 자유롭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선물인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데, 그 선물이 뭐냐면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어떤 정체성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리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내의 손길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첫 번째 뭐예요? 헵시바입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너는 나의 기쁨이야 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너는 나와 결혼한 자야. 너는 나와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살리고 누군가의 아픔과 연약함 앞에 그걸 회피하지 않고 그를 도우려고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세요. 너는 내 기쁨이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 널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뿌듯해 라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선물을 주세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유 그래요, 하나님이 절 기뻐하신다니까 좋네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 뭔 또 다른 건 없어요? 뭐 제 삶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익이나 이익은 없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종종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결과와 성과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내의 손길로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네, 왜 수학 시간에 문제 내면요 주관식 문제의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0 아니면 1이잖아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찍으라고. 저 같은 이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뭔가 문제를 내면 답은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아내의 손길로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누구였을까요?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뭔가 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걸린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의문을 가져봐야 될 건 이거예요. 왜 여자만 있었을까? 여러분, 나쁜 짓은 둘이 같이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인만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당시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아마 도망가도록 아마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약자니까. 물론 이 여인이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죠. 이 여인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 예수님이 가만히 가셔서 그 손을 내밀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쓰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제 갈 길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또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요,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다가 문제는 또 뭐였냐면요, 병에 걸렸어요. 피부병에 걸렸어요. 악성 피부병에 걸렸어요. 근데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지금은 뭐 항생제 연고 처방받으면 나아요 이렇게지만, 그때 당시에는 넌 피부병 걸렸어? 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흙에다가 침을 지니겨 손에 바르시고 그 사람을 직접 만져서 눈에다가 눈을 치유해 주십니다.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원래 그렇게 피부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부정타요. 더 쉽게 말하면 네가 그 사람을 손으로 만드는 순간 너도 똑같이 더러워진다 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뻗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우리 대배실 뒤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손, 병들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손,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못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가장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손에 닮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손, 누군가를 돕는 손, 누군가의 아픔과 연약함을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늘 그 아픔과 연약함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는 그런 손으로 예수님은 평생 살아가셨던 거죠. 그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을 닮아, 아내의 손을 닮아 저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은 어딜 향해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기 원합니다. 제가 저의 손을 들어서 주님, 누군가의 아픔을 싸매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저의 손을 들어서 제가 먹고 사는데 제 자신을 돌보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손으로서 저의 손을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요,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를 인용해야 되는데 이 시를 인용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요, 그 시의 내용에 염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시만큼 오늘 설교 주제를 더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없더라고요.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저 손이 우리 모두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 보여주세요. 네, 시 제목은요, 손가락 염주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이 시를 쓴 사람은 제 나이가 지긋하게 든 어느 남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주무르고 막힌 변기를 뚫고 아이들과 어머니의 똥 오줌을 받아내던 관절염 걸린 손가락 마디. 이제는 굵을 대로 굵어져 신혼의 금반지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맞지가 않네. 아니, 이건 손가락 마디가 아니고 염주 알이네. 염주 뭉치 손이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손가락에 염주 알을 키우고 있었네. 부디 우리 모두의 손이 저 손을 닮아, 부디 우리 모두의 손이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닮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되길, 누군가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